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에서 9절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는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10에서 15절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오며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두 부분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는 경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제 하세나에서 다루었던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경외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는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항상 말하고 또 자신의 눈이 닿는 곳에 말씀을 붙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와 사랑에 대해서 말한 모세는 이어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지요. 그 내용이 6장 10절부터 6장 끝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15절의 내용까지만 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곧 얼마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임을 주지시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주시는 대가성의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모세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서 십계명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되 그분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이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시면서도 친근히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루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에 함께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본다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리고 저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는 병원과 의사를, 공부할 때는 실력 좋은 교수님과 책을,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는 그 일의 전문가를 의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지요. 이렇게 오늘 하루와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 그렇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자신이 속한 학교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